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로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성도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마음에 따라, 정성에 따라 11조와 감사 예물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예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계획하심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이 복음을 들고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예물 가운데 드려진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여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 기억하시사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혹시 보셨습니까? 주인공인 톰 행크스, 주인공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조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그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섬을 둘러보고는 그 섬이 무인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먼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비행기로 다시 돌아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됩니다. 먹을 것을 이제 해결한 후에 돌아보니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구공에 자신의 그 피 묻은 손바닥을 찍어서 윌슨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친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는 이 윌슨과 함께 무인도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수다 떨면서 그 무인도 생활을 이렇게 버텨내게 됩니다. 이 윌슨과 함께 버틴 이 주인공은 그 섬을 탈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D-Day, 이제는 그 만든 뗏목을 가지고 바다로 나아가는데, 큰 파도에 의해서 이 배구공인 윌슨, 친구인 윌슨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 파도에 휩쓸려서 정신을 잃게 되지만, 눈을 떴을 때 그 배가 다가오고 그를 구조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마치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님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혼자 계시지 않고 늘 사람과 어울리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십니다. 우리 은광교회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은광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성도로 우리가 지금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였죠? 가치의 가치입니다. 네. 가치 했을 때는 가치가 2배가 될 줄 믿습니다. 가치의 가치. 네. 혼자 있을 때는 쉬 무너지는 결심이 되고, 둘이 있을 때는 약속이 되지만, 셋 이상이 될 때는 끊어지지 않는 든든히 세워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늘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에훗이 죽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사사기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셔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을 몰아가시고, 몰아가는 그 고통, 겪는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며,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시는 이 사사기의 패턴이 또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번 이스라엘 범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이방 민족은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지금까지 그 어떤 왕들보다 이 강하게, 아주 심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라는 든든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철병거는 한 번씩 그 벤허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 번씩 봤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2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입니다. 그리고 그 마차의 술에, 그 바퀴에는 날카로운 칼이 달려 있어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만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900대의 이 철병거가 있으면 말은 1800마리입니다. 이 1800마리가 한꺼번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웅장하고 그렇게 크게 들리는 그 말 발굽 소리 가운데 사람은 주눅이 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 급하게 달려오는 그 말에 의해서 아무런 준비 못하고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철병거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고대 이집트, 애굽이죠. 그 당시 패권을 잡았던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 가운데 이 병거가 600승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기 위해서 갔던 그 바로의 병거가 600승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분명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는 무시무시한 병거, 무기일 것입니다. 그 철병거를 통해서 그 적군은 진영이 흐트러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급하게 달리고 또 날카로운 그 칼에 의해서 무릎이, 다리가 상하는 그러한 일로 전장에서 이탈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이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야빈에게는 철병거뿐만이 아니라 그 철병거 900대를 통솔하고 다스리는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야빈은 철병거 900대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심하게 학대하다, 이 학대하다라는 그 원어는 라하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쑤셔 박다,
내리 누르다, 쥐어 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번씩 해 보셨을 건데,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더 담으려고 무릎으로 발로 그냥 막 쑤셔 박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꽉 차 있는데 그냥 몸통으로 그냥 막 들이박는 거. 걸레에 물이 있어서 걸레를 그냥 쥐어 짜는 거. 이 단어가 학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야빈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땅 야빈, 가나안 왕 야빈,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사실 여호수아 11장 가운데 이미 그들이 통치했고 그들이 정복했고 그들이 불태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놓여졌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들이 자신들이 정복했던 그 지역의 출신의 왕에게 심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대에 견디지 못해 그때서야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 응답하셔서 그들을 위해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니엘 그리고 에훗이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의 그 일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그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 그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세우시는데 지금까지는 좀 다른 사사를 세우십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첫 번째는 여자인 드보라, 꿀벌이라는 이름의 드보라가 하나님께 사사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번째로 그녀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하는, 선포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이 철저하게 남성 중심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고 남성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문화와 정치와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 당시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계수할 때도, 백성의 수를 셀 때에도 빠졌던 여성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움을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절대로 지금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성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드보라가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사기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7절 우리가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아멘. 지금 뭐라고 지금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로가 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심하게 학대하는 그 통치 가운데 그 야빈에게 당당하게 그 자신을 내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에 사람들이 없고 다 자기 집에 들어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로 가운데 분명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대로로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오솔길로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 그 연약한 모습으로 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신 것은 드보라가 잔다르크처럼 그렇게 강력한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서 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금 나라 가운데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가운데 지금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적어도 드보라는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력자인 바락에게 외치게 됩니다. 4절부터 우리 7절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 능로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다 바락에게 외칩니다. 바락아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내게로 그렇게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 바락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스라와 그 철병거를 향해서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8절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못 믿는 바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바락의 이 고백은 조건을 거는 그의 삶은 마치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니는 연약한 이스라엘의 전체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지금 조건을 걸며 드보라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가겠고 드보라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도 가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드보라를 더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 바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붙이셨다.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인데 바락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우리가 지게끔 불리하게끔 그렇게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발을 내디뎌라. 범람하는 요단강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물결 쳐서 이렇게 막 파도 치는 그 바다가 뻔히 우리에게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발을 내디뎌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디뎠을 때 그 요단강은 갈라지고 많은 땅이 드러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파도 치는 그 바다 가운데 발을 내디뎠을 때 바다를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그 믿음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우리의 경험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 늘 우물쭈물하고 주저하고 그렇게 염려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늘 믿음의 그 삶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집이 3대니 4대니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형교회 출신이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은 그 자녀에게 임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형교회 가운데 훌륭한 그런 목사님 밑에서 훌륭한 좋은 시스템 아래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늘 하나님과 본인 가운데 1대1의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땠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40일 금식했고 과거에 내가 성경 백독했고 과거에 내가 뭐 유초등부 부장했고 과거에 뭐 했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한 것은 오늘의 그 믿음에 대한 보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내가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이 상황이 그렇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보다 힘이 있으시고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발을 내딛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볼산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이버 검색창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의 그 말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락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드보라의 치맛자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걸고 있는 바락을 보면서 드보라는 분명히 이 믿음 없는 사람아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를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9절에 드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믿음 없는 그를 질책하고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드보라는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바락과 함께 있을 때, 그 전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를 어떻게 무찌르시느냐를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드보라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은 놀라운 양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칼날로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그의 온 백성들을, 온 군대, 그 적군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이 혼란은 사사기 5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건기, 우기가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지금 철병거를 대동하고 달려오는 그 시스라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이 진흙탕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 시스라와 그 철병거가 아무런 것을 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서 시스라는 그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했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칼날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이 전쟁을 풀어가시는지 그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366쪽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의 장으로 불려집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드러내면서 그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을 함께 소유하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11장이 기록이 되었는데, 특별히 그 사사기의 인물 가운데 바락이 그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보라의 이름이 적혀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바락보다 이 드보라의 믿음이 더 그렇게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드보라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락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그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 후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인물로 추앙을 받으며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던 그 삶이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시스라와 그 900대의 그 철병거가 우리의 삶을, 성도님의 삶을 위협하며 그렇게 걱정과 근심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넘어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당당히 세상의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대로로 다니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당당히 증명해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소망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들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음은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으로 그렇게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바락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 바락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염려와 근심하며 믿음 없어 늘 주저앉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을 전하시고 다시 그들과 동료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심으로 믿음의 산들이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산들로 그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은광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이 전이 차고 넘쳐지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합시다. 2019년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 함께 세워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은광교회가 기도하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렇게 서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하나님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통해서 또한 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치의 가치를 하나님 더하셔서 하나님 그 가치가 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 도전을 받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양육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한 품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심으로 하나님 든든히 서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사랑으로 성도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내일도 내년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